로마서를 봐나갑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진정한 의미, 또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 자신,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축복된 삶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꼭 로마서에 대해서 보게 되길 많이 권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해주면서 저 자신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이 로마서의 어떤 서론이 되는 인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복음이 뭔지를 좀 집어넣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좀 이유가 나오죠. 로마에 가고 싶어서 자기가 빚진 자의 인생을 살게 되어서 가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왜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건지 오늘 다 끝나지는 않고요. 또 이제 내일도 또 볼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을 조금 나누면서 특히 오늘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보면서 이야기되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나눕니다. 이 속에서 바울이 늘 정말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또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걸 통하여 또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8절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근데 감사도 수준이 있습니다.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또 응답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신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보다 더 큰 감사가 또 뭡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수준의 감사들이 늘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헌신하는 것, 또 헌신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왜 감사하냐? 로마에 있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나에게까지 전파된 만큼 온 세상에 전파됐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응답받아가는 모습들이 귀에 들리는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다. 참 다르죠, 감사 제목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의 그 능력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또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까지도 감사할 만큼의 축복된 수준 되시기 바랍니다. 뭘 주셔서 응답하셔서 감사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지금 바울은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자기가 전도했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집어넣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뭐냐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시다. 어디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요 늘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놓고 세계복음만을 놓고 영혼을 놓고 제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 깨달아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 갈등합니다. 어설프게 믿고 있으면요
계속 시험 들고 갈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고 그래서 사실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항상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기도했냐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 이 복음 속에 있는 정말 능력, 복음 속에 있는 이 비밀,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너희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너희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하고 싶다.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듣는다면 이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비밀을 안다면 너희들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견고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너희와 같이 교제하는 중에 특히 내가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나누는 중에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피차 평안함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평안함이 전달되고 위로함이 전달되고 특히 정말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기타 강좌를 이렇게 방배본동이라는 문화센터에서 이제 했는데요. 여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서 이렇게 좀 좋은 데 있으시다가 다 이제 이게 퇴직하신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하고 교제하는 중에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못 가게 돼서 이제 제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무들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있는데 여러 모임으로 오시면 또 뵐 수 있다니까 그 나이 가장 많으신 분이 가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복음 안에서 목사지만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다른 이방인 중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너희들에게서도 가서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실은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내가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니 바울이 무슨 빚이 있습니까? 돈을 빌렸습니까? 뭐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왜 다 빚진 자냐? 빚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빚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은요, 어떻게 갚는 빚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면서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빚졌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한 99년도인가 8년도인가 아니다. 하여튼 2000년도인가 그때 제가 어떤 이렇게 대학생 한 명을 이렇게 훈련을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단에 돈이 한 25만 원, 3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참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뭐 그 친구도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저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다.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제가 훈련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는데 마침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전에 좀 사고가 나는 중에 그래서 제가 누구를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내가 반 내겠다 했는데 반을 못 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다 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딱 전화가 와서 밥 한 끼 하자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때 자기가 미안해서 못 준 돈을 주려고 하는갑다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봉투를 딱 하나 내미는 겁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다고, 내가 돈을 주고 싶었는데 없었다고. 그 친구도 교육자거든요. 괜찮다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 나 이 돈 안 받고 싶은데 받아야 되겠다. 왜? 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요 25만 원 훈련비하고 5만 원 차비하고 뭐 사 먹으라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줘라. 그게요 이 바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또 누군가한테 그 빚을 갚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아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전달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복음을 우리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반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의 반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나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의 반대를 보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잘못된 세상의 가치 그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축복 속에서 진짜를 보는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고 바울의 중심을 알아가고 그러는 중에 복음 속에서의 참된 자유, 복음 속에서의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헌신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